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보름법회는 그 위패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님을 찾아뵙는 그러한 법회가 보름법회입니다. 우리가 왜 49제를 지내는지, 그리고 100일째, 1년, 3년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위패는 왜 모시고 제산을 왜 지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들마다 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불교의 사후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불교 신자들이 가는 사후세계가 있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사후세계가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가는 사후세계는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자세하게 설해져 있죠. 불교를 믿던 사람들은 죽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해서 극락으로 간다. 무량수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10명의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윤회료가 결정되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죠. 이거는 불설 예수시황 생칠경, 불설 지장보살 발심 인형 시황경, 시황경이라고 하고 지장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경전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해져 있죠. 사람이 죽으면은 새 귀신이 찾아온다 그래요. 탈혼기하고 탈정기하고 박혼기하고, 이렇게 탈혼기는 혼을 빼는 거고 탈정기는 정을 뺏는 거고 박혼기는 그 혼을 꽁꽁 묻는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문간수 나무 앞으로 끌고 간다 그래요. 거기는 새가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상조고 하나는 발목조인데, 무상조는 두견새 일종이고 발목조는 까마귀 일종이래요. 곧 너가 죽는다는 소리를 했는데 들었느냐, 못 들었다 그러면은 너의 죄를 묻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너의 눈과 뇌를 다 빨아먹어야 되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는 봐준다는 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윽박을 지르고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사천산을 만나는데 큰 산이 2개가 겹쳐진다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게 아직 좁아져 가지고 마치 맷돌에 몸이 갈리듯이 지나가고, 평상시에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널찍하게 길을 지나간다 그래요. 첫 번째 만나는 대왕이 진광대왕을 만난다 그러죠. 그리고 진광대왕 만나고 나면은 삼도천을 건너게 됩니다. 삼도천이 왜 삼도천이냐 하면은 3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상류, 중류, 하류가 다릅니다. 이 삼도천을 다르게 나하천이라고도 하고 장두하라고도 하는데, 상류가 이제 산수레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얕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걸어서 건너갑니다. 착한 일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교도인데, 이거는 이 강의 중류라 그래요. 그런데 아주 강이 깊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보석으로 된 다리가 놓여 있어.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또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들이 간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심련인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요. 물이 깊고 사람 얼굴을 한 희한한 물고기가 이 뱀 모양으로 한 것이 그냥 하면서 물어 뜯는다 그래요. 괴롭히고 거기를 갖다가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편안하게 건너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막 위에서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막 건너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면은 타리파 할멈과 현이형 할아범 둘을 만납니다. 타리파 할멈은 죽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옷을 홀라당 벗긴다 그래요. 그래서 타리파야 옷을 벗긴다 그래가지고 현이형 할아범은 그 옷을 가지고 의령수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이 나무가 내려가고 죄 진 게 그다지 없으면은 별로 그렇게 휘지 않고 그 휘임의 정도를 가지고 죄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 죄에 따라서 또 구박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다다다 볶고 막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가다가 7일에 한 번씩 이제 이 대왕들을 만나는데 5일째 만나는 대왕이 염라대왕이에요. 이 염라국에는 염라대왕의 궁전이 있고 또 성경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의 궁전이 있어요. 보살님들 중에서 지장보살님은 유일하게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님이요. 그래서 다른 보살님들은 다 극락세계에 계시는데 지장보살님만 사후세계에 계시는 거죠. 선정이 들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불교를 꼭 믿어가지고 극락 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염라대왕한테 끌려고 나면은 이제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태어날지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옥이나 천상에 가는 중생들은 화생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는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짝짓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49일 되기 전까지는 못 가요. 49일 딱 되면은 그때 이제 갑니다. 그런데 49일이 돼도 가지 못하면은 100일째 또 대왕을 한 번 만나고 그때도 못 가면 1년째 그때도 못 가면 이제 3년째 만나는데 오도 전륜 대왕이라고 하는 분을 마지막에 만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제 3년 지나면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어디든지 가서 반드시 다 환생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불교를 믿은 사람들은 특히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하고 산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해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간다 그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세월을 갖다가 사후세계를 보내고서 환생을 하는 거죠. 불교를 믿었건 안 믿었건 다 49절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내주면은 죽은 사람의 판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도 네가 나쁜 짓도 많이 가지각색을 하고 살았지만은 자식한테 효는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가산점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윤회가 결정하는 되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후세계거든요. 그런데 요 무량수경하고 지장경하고 요것들이 탕생되어진 그 경위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처님의 사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동글동글한 구슬같이 생겼어요. 이런 불사리가 32마리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8개국에서 나누고 또 부처님의 6월 항아리를 모셨던 항아리와 또 제를 갖다가 모신 제사리 해가지고 10개의 탑을 세우죠. 근본 10탑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근본 10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소원을 빌어서 소원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신비스럽게 그런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리탑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겠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동기는 사문유관이죠.
동서남 북의 문으로 외출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보고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윤회를 해서 그랬다 그러죠. 윤회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어서 윤회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업을 없애면 윤회를 안 하겠구나 그렇대요. 그래서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신 거죠. 처음에 명상을 통해서 업을 없애려고 하셨지만은 명상의 최고 경지에 들어갔지만은 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죠. 신업 그러면 행동이고, 구업하면은 말이고, 의업하면은 생각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 보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 보니 분명히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끊어져 버린, 업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경험하지만은 깨어나고 나면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행으로 들어가시죠. 고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업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들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해보니까는 이러다 죽으면 죽지, 더 하면 죽지, 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궁전에 있을 적에 생각을 하신 거죠. 궁전에 있을 적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했더니 생각이 끊어지더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했더니 말과 행동도 끊어지더라.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행보다 차라리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아주 실컷 다 하면은, 마음껏 다 하면은 이게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팔정도라고 하는 업을 없애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쾌락주의죠.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고행주의죠. 그런데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 행동하는 겁니다. 불교가 아닌 일반적인 곳에서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이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선업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한테 대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주고 했어.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지옥 같은 환경이 만들어져. 이거는 악업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가면서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거칠게 막 항의하고 막 이랬더니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어. 이게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거꾸로 말하죠. 막 화내면 악업을 지은 거고, 부드럽게 말하면 선업을 지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선업 악업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냐죠. 이것도 또 깊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만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점점 나쁜 환경이 만들어져. 이것도 바보스러운 거죠. 지금 당장 괴롭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더 좋겠죠.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를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은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짐멸도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에도 내가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내가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받아야 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받아야 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인데 왜 도망치느냐?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지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기 때문이다. 이게 집성제예요. 그럼 뭐가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냐?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아가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궁극적으로 가면은 원하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8정도로 행하라. 이게 처음에 정견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 정사, 정어,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생각은 씨앗이고 말과 행동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인데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업보를 안 받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 그러니까는 항상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말과 행동은 조심해서 해라. 잘 해야 된다.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 바른 정진, 정정진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항상 잡념이 없이 정념만을 하게 된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걱정해야 될 거, 진짜 근심해야 될 거, 진짜 괴로워해야 할 것만 제대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해 가면서 살아간다. 이게 정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정 아주 사는 것이 신명이 난다. 왜냐하면은 나날이 내가 업그레이드해지는 거죠.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레벨업 해봐야 아이템 얻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현실 속에서 내가 레벨업을 하면은 내가 또 아이템을 얻으면 달라집니다. 타는 차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얼마나 신나요. 이 사는 맛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8정도가 아까 제가 사리탑 얘기했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참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얘기가 재밌게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에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힌두교로 재편되어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업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 힌두교죠. 힌두교 방식이죠. 거기서는 명상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해야지만이 업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불교한테 새가 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은 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의 세계, 신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그 신앙심을 통해 가지고 신의 나라에 태어나면은 업이 다 사라지고 윤회를 벗어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불교도 착안을 한 거야.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하게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정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미륵 도솔천에 태어나는 사상과 동쪽 아촉비불의 나라에 태어나는 사상, 또 서쪽 아미타불의 세상에 태어나는 이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했다가 두 개는 세력이 약화되고 서방 정토 아미타 부처님에게 태어나는 사상만이 강하게 남아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 영접을 받아서 극락간다. 이런 이야기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자, 또 지장경,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에게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거북함이 있었어. 첫 번째로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효야, 효. 자식들이 집에서
부모님 복량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유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미덕인데 이것도 안 하네, 불교는. 그리고 부모도 팽개치고 지 혼자 출가를 해버려. 야, 참 저런. 거기다가 또 부모를 봐도 절을 안 해. 부모 보고 절을 하라고 시켜. 나 스님이니까. 그리고 또 왕을 보고도 그냥 너 왕이 일로 나한테 절해야지. 난 스님이야. 너한테 절 안 해. 이런단 말이야. 이거 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참 고약한 종교인데 불교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보면은 바라문이 승려 계급이죠. 쿠샤토리가 왕족이죠. 계급으로 보면은 스님이 더 위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거기는. 거기다가 또 일반 계급에서는 스님이 될 수가 없는데 일반 계급에서도 변칙적으로 스님이 된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또 바라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문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부모들은 이 계급이 낮잖아. 그러니까 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중국에 딱 전례가 되어졌어요. 중국의 도원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문중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석씨로 다 바꾸라 그랬어. 그래서 스님들 성의 앞에 석 누구누구 붙이는 게 그때부터요. 저는 원래 속가성이 윤씨예요. 그런데 제가 석서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스님 그래 나보고 나 석씨 아니야. 근데 뭐 안 그래도 이제 자기 속가 성씨를 써가지고 법명을 붙이는 스님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어쨌든간 그리고 왕한테도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막 그 스님 주장하고 말썽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타협으로서 생겨난 경정들이 부모 은중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특히 지장경에 10명의 왕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 도교에 있었던 시왕 이걸 그대로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염라대왕 자리를 갖다가 지장보살이 딱 앉아 계시고 이렇게 좀 변해버린 것 뿐이지 염라대왕이 아니라 그 해산성군 자리를 갖다가 지장보살이 대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지장시황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패도 모시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불교에서 수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까운 인연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 상처가 두고두고 오래 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죠? 이 상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분한테 우리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상처,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아니면 잘해드렸다 하더라도 아직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 아쉬움, 이거에 대한 상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상처. 두 가지 상처가 강하게 났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게는 자식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얼마큼 크냐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다 으스러진 것 같은 고통이래요. 몸은 멀쩡하지만은 그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의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로서 만들어진 것이 시황경이라고 하면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더더욱이 정성껏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고인이 있다고 하면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죽은 사람이 자기 제사를 차려가지고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자, 나 죽었으니까 다 같이 모이자. 지금부터 7일에 한 번씩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추모하자. 이거 죽은 사람이 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제 산 사람들이 모여서 7일에 한 번씩 죽은 분을 추모해 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뜻깊은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라고 하는 거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상처죠.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별이 아니라 상태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이 3살짜리가 20살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3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 없지만 20살짜리 아들은 만날 수 있죠.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살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는 만날 수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는 만날 수가 있죠.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가 않아. 난 계속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이러면 못 만나는 거야. 이별하는 거야.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지만은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살아있는 내 아내를 살아있는 내 자식을 만나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분과는 이별을 하고 돌아가신 분과의 재회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패를 모시는 것은, 위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름을 쓴 패예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그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 몸을 보고 안무개라고 부르죠. 자, 죽었어. 그러면 어디다 대고 그 이름을 불러야 돼? 허공에다 대고 불러야 되죠. 이거를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공을 떠돌지 않게 하려고 폐에다가 이름을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곧 위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을 만들었으니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사당이 되는 겁니다. 불교 신도들은 절이 사당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집도 절도 없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것이고 절은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살아서 집이 없었다 하더라도 죽어서도는 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패를 절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절을 우리가 원찰이다 그래요. 원찰. 조선시대 때에도 나라는 유교를 숭상했지만은 왕은 불교를 믿었어. 그래서 왕들도 당연히 위패를 모시는 절이 있겠죠. 그 절들을, 왕의 친족들의 위패를 모시는 절들을 다 앞에 봉자를 붙여서 무슨 사, 봉은사, 봉원사, 봉선사, 뭐 봉자 다 붙은 절도 있죠. 봉령사. 이거 다 전부 다 조선시대의 왕의 원찰들이야. 왕의 가족의 위패를 모신 절들이야. 그래가지고 또밭들 봉자를 앞에다 다 써놓은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지내는 사식구제와 100일제, 그리고 또 1년, 3년 지내는 이 3년 동안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상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식구제를 지내라고 하면은 요즘들은 그래요. 그냥 절에다가 돈만 주고 스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아니면은 또 식구들은 다 바쁘니까 자기 혼자만 덜렁덜렁 가서 해. 예. 우리 절에 사식구제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 안 해주니까. 사식구제를 안 지내주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 거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없는 사식구제를 왜 하냐고 도대체.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 평생 동안 사식구제를 또 언제 또 지내볼 수 있을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돈 버는 게 급해 지금?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잖아.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다 한 번밖에 그 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사식구제요.
딱 죽고 나서 7일 딱 지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7일 후 이렇게. 우리 절에는 49일 지내도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꽃 놓고 뭐 기본적인 거 요거는 사실은 제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요거는 공독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독을 짓는 보시면 알아서 하라고 시켜. 금액을 안 정해줘. 그 다음에 매번 제사 때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와야 돼. 그리고 복장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복장도 있잖아요. 제대로 양복도 갖춰 입고.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여자들은 검은 정장, 원피스든 투피스든 이러고 입고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이 전부 다 편지를 써가지고 와야 돼. 편지를 써가지고 와서 앞에다 읽어야 돼요. 요거 안 지키면 안 해줘. 예,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의 치유를 받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형제가 5이다. 그런데 누구는 기독교 믿고 누구는 어쩌고 뭐 해가지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서 막내가 만약에 했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는 49일 안 지낸 거야. 그들의 상처는 그들이 껴안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한 분이죠.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실 적에 사랑을 줄 적에 자식이 넷이면은 4명한테 사랑을 골고루 나눠서 줬을까? 아니죠. 한 명 한 명에게 올인하신 거야. 100% 다 준 거야. 한 명 한 명한테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서로 삐지는 거야. 누구한테는 저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지금. 골고루 나눠준 게 아니거든. 한 명 한 명한테 올인한 거지. 응? 그런데 자식들은 골고루 안 나눠줬다고 투덜거리는데 아니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준 거야. 골고루 줄 수가 없어. 100% 준 거지. 또 부모를 갖다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어? 못 나눠 가져요. 심지어 첫째 부모님과 둘째 부모님이 달라. 첫째가 나이가 20살이고 둘째가 18살이야. 그러면 첫째의 아버지 어머니는 20살이고 둘째의 아버지 어머니는 18살이요. 왜? 그때부터 부모가 됐으니까는. 내 형, 내 오빠, 내 동생의 부모와 내 부모는 다른 부모야. 착각하지 마. 자기만의 부모지. 왜 그거를 골고루 나눠 가지려고 그래? 또 뭘 할 때마다 서로 왜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못 보면은 내 부모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이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어. 그런데 합의를 안 보면은 그냥 내팽개칠 거야, 다 같이? 아니죠. 그 사람들 부모는 그렇게 내팽개치라고 해. 하지만 나는 내 부모한테 안 그럴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중을 일찍 됐어. 그래가지고 중이 되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스님이긴 하지만은 군인이죠. 그러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절에 들어와서 자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부자리도 못 갈고 그냥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와서 쑥 내 앞에서 앉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신도 중에 죽은 사람의 남편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절이잖아. 그래서 감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중들이 지키고 있는데 정법의 사찰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감히 스님 앞에 나타났냐고 하면서 호통을 쳤더니, 아니, 스님 허락받고 들어왔어요.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고서 이제 잤어. 다시 아침에 떠보니까는 귀신이 와서 앉아있던 자리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분의 무덤을 파헤쳤더니 물에 잠겨 있더라고, 시신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났던 그분의 아내분이 법당에서 부산하게 뭘 준비해 뭐 하냐 그랬더니 제사 준비한대. 무슨 제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제사래. 그동안 형제들이 다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못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기 오늘은 꼭 해야겠대. 그래서 나 혼자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준비하는 거래. 귀신 있죠? 있죠?
귀신 있죠. 또 다른 얘기 해줄까?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나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면은 귀신의 신봉자로 바뀌어버리거든. 우리 그 부처님하고 신하고 다른 게 있어요. 부처님은 절대 신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꼭 신을 모시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불가사의한 것을 인간이 이해하려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은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은 불가사의한 채로 두는 거야. 구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알게 될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거를 구태여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 있잖아요. 바닷물을 컵에다 담으려고 하는 게 신의 개념이고 컵을 바다로 확 던져버리는 게 부처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저는 귀신에 대한 체험한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항상 얘기합니다. 귀신은 불교적인 견해에서 보면 없다. 불교 교리에서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육신과 분류되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불교의 무아설을 갖다가 부정하는 짓이 돼. 불교의 무아설이 부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부정한 기독교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부처님을 부정해버린 거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죽었으면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눈, 귀, 코 아무것도 없어. 몸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적인 견해에서는 귀신은 없어.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만난 그 귀신은 뭐고 내가 이제까지 체험한 거는 뭐고 또 우리가 사마타를 하면 신도 없다면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 부처가 신이 아니면 무슨 일들이냐 이거예요. 무슨 일들이냐 하면은요 내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야. 그거를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귀신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크게 달라요. 귀신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쓸데없는 가설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두어가지고 정확한 것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다 불가사의한 일이고 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가 막히지가 않아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저는 사마타를 하면서도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지 내 망상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특이한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생각들이야.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 정확히도 들어맞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게 다 뭐죠?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치에 맞으니까는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고 따르면서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부처님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귀신의 영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신비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죠.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49제, 100일제, 1년, 3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패를 모시는 거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연이 끊겼어? 이제부터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야? 죽는 순간부터 남이야? 아니죠.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죽었어. 죽는 순간부터 남이야? 아니죠. 내 배우자인데 이혼하지 않았어. 근데 죽었어. 죽는 순간부터 이혼이야? 아니죠. 그 호적에 이혼이라고 적기나? 사망이라고 적히지? 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연은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거고, 그리고 생일은 살아서 내 곁에 오는 날이지만은 제사는 죽어서 내 곁에 온 날이야. 제사는 살아서 만난 날이지만은 제사는 죽어서 다시 만난 날이야. 다시 만남을 축복하는 날이에요. 이 제사죠.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의 사후세계가 어떻든 그러한 경전에 써 있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49제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아가신 분과 재회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된 도리를 하면서 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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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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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